이번 주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8장, 6장, 7장이어서 이번 주는 사무엘하 8장, 9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6장, 7장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났던 것처럼 특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이끌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파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그들이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유다 지파가 물러나고 베냐민이 이것을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험악한 그 산 지형이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그들이 포기해 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400년이 넘도록 여부수 족속들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은, 가나안의 회복은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그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수도가 헤브론이었다면 이 헤브론에서 12지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중간적인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의미적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마지막을 회복시키는 땅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그 측면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예루살렘보다는 헤브론이 수도로서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 남쪽 지형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중심의 축으로 이어가기는 지형적인, 지역적인, 거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중심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수도로만 삼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12지파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기업 물을 곳에 이제 수도를 세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땅도 아니고, 그리고 북쪽 지파였던 베냐민이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한 땅, 그것을 다윗이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의미적인 상징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곳에 수도를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개성이 뛰어나고 각자의 모습들로 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그가 내리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하나를 묶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를 묶기 위해서 그가 언약궤를 이동을 하죠.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을 그는 소집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든 지파들이 함께 이 장면들을 대표들이 와서 목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이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윗이 사람들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를 묶어 나가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늘 우리는 샬롬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늘 평강케 해주옵소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샬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은혜의 틀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샬롬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방편으로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을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면은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과정들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그 기대감에 여러분들 오늘도 기쁨으로 사로잡힘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을 찬양하는 입술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중심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이 듣는 거, 블레셋이. 야, 이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것들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총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총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총공격을 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공격을 끊게 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조공바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9장을 통해서는 언약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과정을 역사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본문들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군사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는 또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오판을 했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겪었던 그 오판을 처음부터 계산을 이미 다 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다 모든 계산을 넣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성경은 7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속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두 차례에 블레셋이 치고 들어온 이 전투가 그냥 전투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치고 들어왔는데 치고 들어온 것 속에서 그들이 그냥 패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더라? 메덱 암마를 뽑더라. 메덱 암마. 메덱 암마. 이게 주석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모성의 굴레, 모성의 굴레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성의 굴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모성의 굴레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적으로 좀 와닿는 것이 좀 머릿속에 잘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의
수도를 말하는 거죠. 블레셋 수도. 이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을 시키는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 그리고 그 가드의 영향권에 네 성읍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를 비롯한,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였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빼앗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드를 비롯한 블레셋에 네 성읍이 있었죠. 네 성읍. 이 네 성읍은 핵심적인 성읍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누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이런 것들이 이 네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돗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죠. 그죠? 아나돗.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글론. 이 네 성읍은 말 그대로 이 블레셋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성읍들을 다 뺏었다는 거죠. 그 성읍들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덱 암마를 뺏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글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사. 이 네 성읍, 수도였던 가드를 비롯한 이 네 성읍들에 대한 통치권을, 이것을 그저 점령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모든 통치권을 다윗이 쟁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를 취했다는 것은 이 가드를 비롯한 네 성읍, 아나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에 대한 모든 통치권이 다윗의 다스림 안에 있더라. 다윗의 다스림에 놓여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승리는, 여러분들, 누가 이 승리를 줬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가하고 특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달려갔던 다윗, 그런 다윗의 여호와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걸맞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예와 그리고 그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다윗이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을 괴롭혔던 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든지 기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두 줄 길이가 되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가 되는 사람들은 살리고라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줄 길이와 한 줄 길이 이러면은 우리가 두 줄 길이와 한 줄 길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기에 대한 차이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크기의 차이로만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줄자를 재가지고 두 줄 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를 때에 장성함에 이르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을 댔을 때는 연약한 자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줄 길이와 한 줄 길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크기, 이 내용들만 비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줄 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제 외형적인 모습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두 줄 길이와 한 줄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적으로 와닿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복종자들, 그리고 다윗에게 복종하는 복종자들, 이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불복종자들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불복종자들과 그리고
복종자들을 이렇게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불복종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에 절대 가나안과 함께 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혼합적인 신앙 속에 동화되지 말도록 모든 것을 그들을 진밀하여서 그 관계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블레셋을 딱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불복종자들을 두 줄 길이, 그 다음에 복종자들을 한 줄 길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불복종자들을 모두 다 죽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점령을 통해서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다윗의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이 군대가, 이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처럼 여호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이거를 그 이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 선을 껐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복종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7장 이미 드러났죠.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궁에 거하시고 내가 천막에 거해야 될 신하인데 어찌 이게 거꾸로 됐습니까? 이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 짓기를 그가 갈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샬롬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도록 만듭니다. 그때 블레셋을 치도록 만들 때에 다윗은 기준을 세우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복종자와 불복종자를 구별합니다. 자기의 권력 밑에 복종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림 받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처럼이다. 다윗처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의 아들 소바 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여기서 여러분들 자기 권세라는 것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여러분들 이미 보면은 그들이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국권이 뺏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국권이 뺏겨버리게 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다스림 받게 되면은, 나라가 뺏김을 받게 되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에 대한 것도 무너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권에 대한 회복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소바왕 하다에셀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쳐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라고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신이 이기는가, 우리의 신이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의 강력한 신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몰고 온 말도 보십시오. 마병 1700, 이 마병 여러분들 1700 만만치 않습니다. 보병 2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소바 왕이 이 하다데셀이 이끌고 왔던 이 세력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쉬운 세력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전투를 일으켰는데 이 전쟁의 결론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다윗,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았거들랑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거들랑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흘려보냄은 우리의 부족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바 왕이 세력을 일으켜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분명히 빈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이제 뒤에 본문에 보십시오.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거두어들였던 수확물들을 사울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는가 하면은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취했던 이 전리품, 물론 여러분들 전리품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전쟁에 대한 노고에 대한 성과로 분명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전리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여러분들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리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이 전리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이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윗을 더 크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와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종교 행위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위한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달려갈 때 우리의 삶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호와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살림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소바 왕이 다윗을 향해서 치러 들어왔다는 것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빈틈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투에서 무작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고 그냥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틈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성산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상을 높이고 그가 다윗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4절,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누가 사로잡았더라? 다윗이 사로잡았더라. 다윗이 사로잡았더라. 간단하게 그냥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들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과정 속에서 달려갈 때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병들에 관한 말들을 뺏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그죠? 왜 100대의 말만 남겼을까요?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다른 것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들, 발에 힘줄을 끊으면은 이것이 전쟁 도구로서 전투용으로서 사용 불가입니다. 사용 불가. 다윗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사울 같으면 이렇게 발에 힘줄을 안 끊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이
재가동하여 쓸 수 있는 병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발줄에, 말의 힘줄을 끊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전쟁은 누구로 인하여서 이긴 전쟁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 그가 전리품을 취하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는 이 100대는 왜 남겨뒀을까? 이 100대는 여러분들 어전용입니다. 어전용. 싸움용이 아니라. 어전용으로 100대만 남겨두고, 그리고 그가 다른 말들은 전부 다 발에 힘줄을 끌어버린다는 것은 전투용으로 사용 불가다. 왜? 내가 이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겼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의 발의 힘줄을 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이게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이 전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가적인 가치를 함께 누리게 만드는데,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게 하는가 하면은, 자, 5절 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어디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도우러 온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것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여호와 신앙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봅니다. 그때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모든 일어나는 전투들마다 다윗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전용으로 사용할 100마리만 남겨두고 모든 발의 힘줄은 끊어서 전투가 불가함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전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 부를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나중에 군사들의 계수를 하다가 큰 징계를 두들겨 맞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는 언약 백성,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언약의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언약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속에서 변함없이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뺏어서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리품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8절,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더라. 다윗은 말 그대로 전리품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세속적인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에 관한 모습이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9절도 한번 봅시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려쳤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덤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굴러온 호박 정리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천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와서 종바치는 종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보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렇죠? 이 모든 전리품을 그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어떤 사리적인 사욕적인 측면에 그가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그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 하맛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찾아오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길고 짧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 평가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다윗 왕이 보십시오. 11절에 여러분들 별표를 쳐놓으세요. 11절에 별표를 쳐놓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요, 여러분들. 주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줘 버려요. 11절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도라는 것은 그만큼 했으면은 자신이 어떤 사리적인 부분에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그것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도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는 나에게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었더라. 모든 나라에서 얻은 것.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들 얻었던 이 은금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 이 전리품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높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이 떨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명성을 떨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명성을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불어 보너스로 다윗의 명성을 더 높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더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 패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그러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게 하더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하시더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하시더라. 이거는 그저 소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게 하시더라. 이게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이고 교회에서 하는 그 신앙과 밖에서 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좀 하시라고 왜 그렇게 사람이 요령이 없느냐고 이런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십자가로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항상 여러분들 십자가 말씀의 무엇을 말씀의 바탕을 둔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서 삼각편대를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사실이란 거예요. 사실. 이런 역사의 다윗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버의 아들 사닥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말인가 하면 12지파를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가 사심을 두질 않았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들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군사령관 안 하죠. 사관 안 하죠. 그의 아들들은 대신입니다. 대신. 여기서 대신이라는 것은 좋은 자 또는 자문위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을 하되 나라의 중심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심이 기울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모든 지파의 세력을 하나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왔던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요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다윗을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었더라. 이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아히멜렉이 지금 제사장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처음부터 그가 수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아달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병이라든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얼마 동안 지금 수행한 것인데 그것을 이 속에 기록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통치를 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통치를 할 때에 그가 사심에 기울질 않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지금 사심으로 기울어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사심에 기울어지면 안 돼요. 나라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때도 우리가 사심에 기울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준에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공의가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공의가.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 그렇죠. 사심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의와 여러분들 공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다스림이. 그러니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찌 더 많은 것들로 갖다 부어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로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조명한 것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웁시다.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웁시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